찬송가 45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 하다가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이냐. 이 수고함마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국을 내보다. 이 세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꺾이세. 온 몸과 마음을 마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맡겨진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의 길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뜻이 계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그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세우고 그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에 빛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주신 은혜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이나 또는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이나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우리의 처지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건강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실 때에 건강이 연약한 이들, 특히 큰 병에서 나음을 입고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더욱더 건강과 면역력을 주께서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셔서 이 땅에 새로 태어난 지수와 사랑하는 그 젊은 아기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무럭무럭 자라고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생명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산하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젊은 딸의 건강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또 연로한 모든 이들의 건강도 하나님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때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 학업에 매진하지만 그러나 그 학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을 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미국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능히 이기는 힘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진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인도함을 원하는 사랑하는 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는 이 코로나19의 그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는 이 땅,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기 전날까지 밤중까지 강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의 열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제 떠나가는 곳이 긴 길, 즉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그런 긴 여행의 길을 떠나는 그런 마당에도 바울은 그 전날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7절로 12절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떠나기 전날까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에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첫째 날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서 이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도 날이 셀 때까지 계속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에 대한 열정,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 7절로부터 12절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으로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열정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오늘 주시는 20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서 떨어져는 이 사건은 자칫 떠나려고 하는 바울을 멈춰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떠나가려고 하는 이 바울을 통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그가 이 창틀에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드로아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이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격려 그리고 위로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유두고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사건은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유럽 선교에 대한 환상을 받은 그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던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드로아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바울에게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이적을 베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20장 7절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이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이 드로아에 있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사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즉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느냐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도들에게서도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이적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신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고, 또 사도들이 이제 세상에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이적을 행한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가 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주시는 이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이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적을 베푸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을 통해서 보면 이 이적은 살아난 청년으로 말미암아 드로아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이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서 그래서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첫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면 이 첫날은 우리가 얘기하는 토요일이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인 전통을 따르면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일이 끝난 그 다음날 떠날 계획을 가지었을 때 바로 이 첫날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이때 모여서 이들은 어떤 공동 식사,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 식사는 아마도 그 바울이 다음날 떠나기 때문에 바울을 환송하는 그런 모임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즉 드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론이 좀 길어서 밤중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그 첫날에 떡을 때리고 모인 사람들은 아마 두 가지 목적, 첫째는 바울과의 마지막 공동체 식사를 위해서고, 또 하나의 목적은 바울의 이 강론을 듣기 위해서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제 바울로부터 들을 마지막 기회, 바울이 그 다음날 이튿날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바울이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주간의 첫날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첫째 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간의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계시록 1장 10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중까지 이제 그 바울이 강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윗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절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마도 어떤 집의 3층에 마련되어 있는 윗다락이 되겠고, 거기에 그 등불을 많이 켜뒀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강론을 밤중까지, 그래서 강론을 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토론을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과 8절의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모여있는 윗다락의 공기의 질은 매우 나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나쁜 공기의 질이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 이 유두고가 그 우리말로는 깊이 졸더니,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그 체면 상태에 그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9절의 말씀에서 이 유두고가 졸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가 깊은 잠에 빠진, 그래서 그가 어떤 뭐 삶의 고달픔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마련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아주 열악한 공간에 등불도 많이 켜고 또 이 어른들이 대화를 하고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기의 질이 나쁨으로 어떤 체면의 상태가 생겨서 결국은 이 청년 유두고가 창틀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우리가 이 유두고가 졸았다라고 하는데 너무 초점을 맞춰서 그의 어떤 신앙적 상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행하게 될 때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 그래서 9절에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 이 유두고의 뜻은 럭키 보이, 그러니까 행운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오늘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당연히 행운아였죠. 그가 졸아서 떨어졌는데,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에 청년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이 표현이 12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할 때도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는 소년이라고 하는 뜻의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12절에서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를 9세부터 14세 사이에 그때는 어떤 소년의 나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소년을 뜻하는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청년을 뜻하는 말을 썼지만, 그러나 12절에서는 소년을 뜻하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마도 9세에서 14세까지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에 따라서는 이 청년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 사람은 잠을 이기지 못하는 조금은 좀 부정적 관점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9세부터 14세의 소년으로서 부모를 따라와서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주변의 공기의 질이 나빠서 그가 체면 상태에 빠져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에게 있어서 큰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의 신앙의 질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강론할 때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모든 일이 딱 스톱하고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일 떠나기로 되어 있던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뭐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즉 3층에서 내려와서 그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9절 10절에 있는 말씀, 특히 10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0장 10절을 그러니까 소생기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이처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제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바울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울의 권위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와 연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 자체는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틀 속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행했던 그 이적을 바울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보이지 않는 어떤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베드로는 베드로 또 바울은 바울 이렇게 서로 분리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20장 10절에 유두고,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를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엘리야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바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왜 하나님께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시는 소생 이야기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12절에 있는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바로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드로아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목적지를 두고 가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 사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이지 않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은 이 죽은 사람 유두고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고 그것은 7절에 떡을 떼려고 모였기 때문에 떡을 떼어 먹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즉 날이 새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강론하는 그 강론을 지속하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이 바울의 그 여정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바울은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이 성령으로 인해서 계획하고 떠났던 그 길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바울은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바로 그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큰 상징적인 사건, 바로 이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짐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고, 그 사건은 이제 많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어지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의 이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드로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그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이 행로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방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이 방해받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유두고가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짐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이 바울에게 나타난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삶이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위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